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이유는 자신에게 온 갈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늘 우리는 어쩌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단에 빠지는 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교회 다니다가 받은 상처, 인간관계 갈등, 또 시험, 이것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또 이단은 그걸 노립니다. 의도적으로 노리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집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은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교회 떠날 이유 없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평생 충성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운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이사 가야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늘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또 신앙이 삶이 늘 불안해요. 지금 우한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지요, 솔직히. 걸리면 어떡할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늘 삶을 통해서 이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복음에 답이 안 나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그걸 불안을 해소하려고 뭘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찾는데 이제 이단을 만난 거예요. 이단은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한 줄 압니까? 틀린 답인데 아주 확실하게 확신 주고 힘을 주고 불안을 해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100% 빠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인데 잘해주면 오케이. 잘 못해주면 섭섭.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이제 파고든 거죠. 이 애들이, 이단들이 하는 그 보면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군대식입니다. 하는 이 짓을 보면 완전 군대식이에요. 이미 신천지 교인이 한 30만 넘었다 안 합니까? 그런데 14만 4천 명만 이제 한나라 간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떡합니까? 나머지 지금 30만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막 발악하는 겁니다. 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모이는 데 생을 걸어요. 모이는 데 생을 건다니까.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려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오만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기존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끌어당겨가지고 틀린 답을 주고 교회들은 전도 안 하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전도 내가
전도 안 하면 나는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입장에 그걸 대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은 이 신천지 교인 입장이 돼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틀린 답인데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린 성경인데도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중 뭐 한 줄 압니까? 틀린 답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본 사람, 복음의 중독자 된 사람, 여러분 복음 버리겠습니까? 세운교회 전 교인이 말이죠, 완전 복음의 답을 내고 복음 중독자가 되었다, 복음 매니아가 되었다, 발로 차도 안 나가요. 무슨 갈등, 시험, 뭐가 불리시나?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으로 답이 나오고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답을 냈는데 갈등하겠어요? 신천지가 막 미혹한다 끌려가겠어요? 뭐 교인이 나에게 시험을 줬어. 에이, 세운 게 뭐 안 나가? 그러겠어요? 답이 난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교회는 끝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틀린 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생기는 갈등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답이 나도 갈등이 있잖아요, 솔직히. 오늘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갈등 없었어요, 솔직히? 걱정하지 마세요. 방역 다 했습니다. 다 교회당. 우리 그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왜 없었겠어요, 갈등이? 자, 여러분에게 오는 새로운 갈등 없을 수 없어요. 자, 많은 갈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예수 믿으면 갈등이 오잖아요. 일단 집에서 갈등이 와요. 일단 부모 형제 가운데 뭐가 생기면 갭이 생겨요. 전에는 잘 지낸 형제 자매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막 갈등을 주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여러분 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뭘 의식해야 됩니까? 사탄은 24시 활동하고 있다.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예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막 갑자기 뭐 성질이 막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뭐 하루아침에 막 교회 다닌다고 천사가 됩니까? 우리는 많은 예틀이 있어요. 그 예틀 때문에 온 갈등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갈등이 예틀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갈등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갈등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하자마자 뭐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어요. 첫 번째 갈등이 뭡니까? 홍해 앞에서
갈등 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 광야의 40년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은 어마어마한 갈등이 왔어요. 그 갈등 속에서 1세대는 조용히 광야에서 전부 장례식을 다 치렀다니까. 다 치러버렸어요. 모세 어른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자꾸 갈등이 온다니까요. 옛 틀이 바뀌면서 새 틀을 짜면서 오는 갈등이라고. 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전에는 불신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어. 근데 직장 안에서 갈등 와요, 안 와요? 주일날 회사에서 말이지 일 안 하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갈등 안 생깁니까? 직업, 이런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술 장사를 하는데 예수 믿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없겠어요? 온다니까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 천사로 보셨는데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막 표출된다니까요. 어떤 문제 오면 상황이 임하면 나에게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 영적 문제가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응? 내가 조금 신앙생활에 손해 온다? 당장 영적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보고 시험 들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 누구나 다 있는 영적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갈등하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결정적인 건 뭐냐?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24시 우리 배후에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니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몽땅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도전받은 거예요. 자, 그때 아나니아가 좋다, 나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교회에서 한정받는다, 이런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땅 팔았죠.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감추었죠. 이 사람이 땅을 팔았다 그 마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몽땅 드려야 되냐 얼마를 감춰야 되냐 갈등 속에 있었다니까. 이 사람은 그 갈등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를 감췄는데 베드로 사도가 모릅니까? 초대교회만큼 성령 민감한 곳이 없어요. 굉장히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그때 자수해야 돼요. 아닙니다.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랬네. 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아나니아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충만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만몬의 저주가 아나니아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초상 치렀다니까요. 갈등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두 번째입니다. 그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24 하세요. 뭘 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의 완전하고 영원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갈등이 와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뭔지 압니까?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예요. 성전. 우리 몸이 교회 성전이라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신분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자, 이거 빨리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늘 24 갈등 속에 빠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럼 됐죠. 그런데 왜 저 갈등 속에 빠져 죽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갈등에 빠져 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갈등이 올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신앙인에게 마지막 마약 주사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끝났어요. 그냥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그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갈등. 이거는 이제 새로운 틀, 새 틀로 바꿀 찬스다. 그래서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갈등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그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갈등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이 유오디아가 이 루디아입니다. 빌보 교회 창시자죠. 설립 멤버입니다. 이 설립 멤버하고 순두기하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갈등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마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여 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 그렇죠. 그러면 그래요. 생각을 지키신다. 생각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이 컨트롤 타워가 뭔지 압니까? 뇌입니다. 뇌. 이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 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갈등이 오면 뭐 감정에 막 휘둘리지 말고 막 섭섭하게 가가지고 뭐 섭섭하다 뭐 그건 이미 진 거요. 당신 마음하고 당신 마음에 진 거요. 당신 생각에 이미 졌다 이 말이야.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 안 된다. 그럼 이미 사단에게 진 거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늘 24 갈등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이미 마음 생각 이미 졌다니까요. 자신에게 져버렸어 벌써.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100% 잘한다 칭찬해 줘야 돼.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지 마음에 지어버려.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매일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감정을 다스리세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너무 마음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그 인간을 믿습니까? 누가 그 인간을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마음, 생각 지키세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24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주님이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이 컨트롤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신실한 인간이 아니에요. 왜? 늘 흔들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약속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 갈등은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욥의 갈등은 어마어마한 갈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 아들 7,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재앙이 왔죠. 거기다가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욥은 소망이 없어요.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아갔지. 자기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왔지. 얼마나 갈등 많이 생겼어요. 그 갈등 속에 빠져 죽은 여자가 그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 갈등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뭐라는 자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부인이 할 말입니까? 남편 보고? 세상에 욥의 아내처럼 악처가 없어요. 그 악처는 남편 쳐다보고 갈등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갈등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욥의 바른 신앙관, 욥이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지 내 무슨 자식 데리고 나왔냐, 재산 가지고 나왔냐? 그리고 고백했다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엄청난 갈등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 와서 바른 말 막 하잖아요. 욥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 욥 인생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꽃배기로 복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도 죽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한 욥에게 배로 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 속에 빠져 죽지 말고, 여러분, 갈등 속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갈등이 올 때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새로운 갈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랬어요.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새로운 갈등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몽땅 망하게 하려고 우한 바이러스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고 전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 3천 제자 운동하시다가 300명 전도 운동하고 30명 절대자 찾아놓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3군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갈등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새 틀을 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찾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